헌신 예배 부탁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3번 왔는데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거든요. 오늘 또 여전도에 같으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역시 또 실수도 하고 이래야 좀 인간미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헌신 예배를 자주는 안 나가지만 어떤 곳에 가게 될 때는 보통 제가 한 10시, 한 11시 되면 준비를 다 해놓고 잠자리에 들면 아침 한 4시 전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다 준비를 해놓고 잠이 들었는데 1시대에 깰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깨서 어떡하나 다시 자기도 그렇고, 그럼 운동을 한다든지 성경책을 펼쳐 읽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왜 깨었을까? 왜 깨었을까? 내가 준비해 놓은 것으로서 성도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준비하라고 깨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잠이 안 올까 생각하다가 역대 기록을 쭉 펼쳐봤습니다. 펼쳐보니까 거기에 모르드게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했는데 보상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르드게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모르드게를 위해서 안 왔습니다. 어제 제가 잠을 못 이룬 이유는 왜 잠을 못 이뤘겠습니까? 부곡 광명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1시 반에 일어나서 아직까지 잠을 안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몽롱한 상태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여보 교동문 안 하는 거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교 시간에 조금 이름이 좀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64시거든요. 그러니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실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실수하는 것도 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그때 박명훈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와서 설교를 했고 2014년도에 그때 홈커밍 데이 할 때 왔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제가 한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분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때 왔을 때 두 종류의 삶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4장, 5장에는 에녹과 라멕이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에녹과 라멕이 있고 셋의 후손 중에서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삶. 그래서 우리는 4장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5장의 에녹과 라멕 같은 삶을 살자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2024년 왔을 때는 두 종류의 에베네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에베네셀, 7장에 나온 에베네셀, 지명은 같은데 완전히 신앙의 색깔이 틀려요. 4장에는 법궤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비누아스, 엘리 아들들. 7장에는 법궤를 안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무엘의 미스바 대성에 있었던 그곳. 그래서 엘리의 에베네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4장을 따르지 말고 7장을 따라가자. 즉 둘 중에서 둘 다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복. 이것은 둘을 다 가져야 된다. 영어로 하면 A and B. 지난번은 A, O와 B.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두 개를 다 가져야 될 것 같으면 아멘.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하면은 노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아멘이죠.
말씀만 사랑한다. 기도는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도 사랑하고 기도도 사랑한다. 아멘이죠. 믿음만 가지면 된다. 순종은 필요 없다. 믿음과 순종은 둘 다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다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한다. 노죠. 아내도 사랑하고 장모님도 사랑한다. 아멘이죠. 남편 사랑하고 제비도 사랑한다. 노. 남편을 사랑하면 시어머니도 사랑한다. 아멘. 신앙생활에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반은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를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두 개 다 필요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마치 수레바퀴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제대로 못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람들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면 참 대화하는 게 즐겁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소통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 누룩주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떡 안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떡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교훈, 누룩 같은 부풀린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하니까 참 어렵도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살을 뜯어먹지? 어떻게 피를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지간에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성도들이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뜻을, 의미를 우리도 똑같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것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단어, 그 의미를 우리도 그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복.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 단어를 조금 말씀할 터인데 교만하다 하지 마시고,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겨우 단어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한글로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히브리 방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한국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외국어이죠. 컴퓨터 한국어 아닙니다. 한국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외래어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도 몇 가지 단어 정도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어가 가진 한계인 거죠. 외국인이 와서 가장 놀라운 그 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할머니 뼈다구 곰탕.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렇죠? 할머니가 뼈다귀를 오래 삶아서 곰탕으로 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볼 때는 식인종 아닌가? 할머니를 죽여가지고 그 뼈다귀를 삶아서 곰탕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어가 그런 것입니다.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복에 대한 단어, 그런데 복에 대한 단어. 저도 이거를 깨달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성경에도 복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복과 다르다. 또 성경 복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바라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쉐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것은 주로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 그게 바라크입니다. 또 하나는 아쉐르. 아쉐르. 아쉐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잘 사용하는 것, 이게 아쉐르입니다.
아셀은 주로 어디 나오느냐? 시편에 나오는 단어는 거의 다 아셀입니다. 물론 바라크도 간혹 나오지만 대부분은 아셀이다. 아셀. 시편 1편 1절이 뭐죠? 복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이 말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다. 거기서 아셀이라는 말은 복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행복한 자다. 제가 어제 밤에 일어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잠은 안 하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신약에서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바라크의 복이 있고 아셀의 복이 있다는 거죠. 신약에도. 그런데 이제 신약은 헬라어니까 조금 다르겠죠. 신약에는 마카리오이. 이거는 구약으로 말하면 아쉐르라는 말입니다. 아쉐르. 이건 뭐라고 했죠? 복을 누리는 것. 바라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받는 거죠. 신약에서는 율로기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구약 성경에는 바라크란 단어가 확실히 많습니다. 아쉐라는 말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단어 분포로 보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많이 주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달라고만 하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게 아셀의 복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받았으면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아셀의 복을 누릴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구약에는 복이 아셀보다 10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가면 이게 반대가 됩니다. 마카리오이, 아셀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율로기아보다는 마카리오스가 훨씬 많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산상수훈, 팔복, 그거는 바라크겠습니까? 아셀이겠습니까? 아셀입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로다. 받는 게 아닙니다. 아셀은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신약에는 아셀의 복이 훨씬 많고, 우리 에베소 1장 3절이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이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구약으로 하면 바라크예요. 율로기아라는 단어 뜻이 좋은 말씀이다.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몰랐죠? 신령한 복, 하나님께 속한 말씀,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교인들이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단어를 알고 기도하시고 단어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구약에서는 받는 복은 많은데, 하나님의 복은 많이 주는데 정작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누리지 못한 이유는 왜 주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좋은 차를 목사님에게 선물했습니다. 벤츠 같은 차. 그런데 좋은 차고 교회 본고하고는 이게 운전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기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선물했는데 목사님 차고에 가만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끌고 나갔다가 박아가지고 고치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보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 받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차를 준 것은 잘 활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일반 차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누리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 2장을 한번 볼까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겠습니까?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뭡니까? 바라크입니까? 아세르입니까? 예? 받은 복이니까 바라크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받았으니까 바라크다. 예? 받았으니 바라크다.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을 받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빛이 들어오는 것은 이게 여기 뭐가 들어온다는 거죠?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줘도 전기 선로가 고장나면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한전에서 전기 보내주는 것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로를 믿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한전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선로 공사 다 해놔도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줘도 선로가 고장나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 100%, 믿음 100%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내가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는 죽은 믿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았다고 이 구원을 누리는 거겠습니까?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되죠? 누려야 되잖아요. 전기 들어와도 라이트를 안 켜면 전기가 흘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전기가 있는 겁니다. 은혜도 믿음도 요거 빛 비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제품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사용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뭐가 되어 있는지.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8절 9절은 막 엄청 많이 이용하는데 10절은 정작 떼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이 뭐냐면 아쉐르입니다. 아쉐르. 그 주신 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누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뭐를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다. 이 말은 새로운 창조를 하신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뭘 하면 되겠습니까? 선한 일.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 아가도스.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심이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잖아요. 어린아이도 보면은 장난감 하나 주면 친구들 안 나눠 가집니다. 지 혼자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악함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 본성이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속에 넣어두고 이제부터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 일을 하라고 구원시켜 준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일을 안 하면 그냥 차고에 방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한다, 선교사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이거예요.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게 베드로는 이걸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빌립보에서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주신 구원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옛날에는 신이 있으면 신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신이 안 보일 때 신상을 보고 절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신상을 통해서 누굴 본다는 겁니까? 신을 본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이죠. 빌립이 아버지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의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가 연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죠. 그름거리하고 똑같습니다. 말투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킨 이유는 요거 하나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보여줘라.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힘도 없고 일도 못하고 봉사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교회에서 짐이 되는 거 아닌가? 결코 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열매가 잘인 거 아닙니까? 일은 잘 못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면 일하면서 성질되는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익어야 열매인 것이, 젊을 때는 힘을 잃고 일은 많이 하는데 일할수록 여기 충돌 저기 충돌,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의 본래 목적은, 구원의 본래의 목적은 일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라. 그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아는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고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게 없어서.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원래 90세입니다. 장모님 돌아가시고 가면 늘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까지 존재하는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뭘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삶 자체가 신앙으로 사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귀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 신앙생활은 우리 아버지처럼 해야 된다. 이거 하나 보여주는 것만 해도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사람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심성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나타낼까, 늘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왜 빨리 안 데려갈까? 병 들었으면 빨리 데려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교인들한테 그런 말하면 싫어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제자들은 누구 죄로 저 사람이 소경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소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11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죽어가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하물며 우리 마리아 헌신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일이 없겠습니까?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일이고 봉사하는 것도 일이지만 그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나타낸다면,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서론인데 이제 정작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52분 됐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스톱하고 그냥 내려갈까요? 예?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한 정해진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허락을 득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아이고 이제 다 알아들었으니까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저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길어진 이유가 어제 1시 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약의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동교회 성도들 안 알려준 거거든요. 어젯밤에 제 깨달아가지고.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죠. 아셀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분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공짜로 주는 거니까 싸구려입니까? 싸구려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돈을 벌어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귀한 것을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던지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은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뭔가 주면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으면 고맙게 얘기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을 내게 주셨을까?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분을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주는 것은 공짜로 주는데 그분의 주신 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면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은혜를 배반하면 관계는 틀어지고 준 것도 빼앗아 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면서 100다니엘은 빚진 자에게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듣고 감옥에 넣어라.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으면 최소한 너는 요건 해야 될 거 아닌가. 요게 은혜 준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신 만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래가 되잖아요. 내가 100억을 줬으면 너가 내게 100억을 갚는 게 아니고 너도 너에게 빚진 자에게 100만 원 정도는 용서 탕감해 줘라. 이게 비상응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많은 걸 받고도 하나도 남에게 안 해준다. 받은 은혜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 공짜로 줬으면 남겨야 되는데 안 남기거든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크만 하고 아셀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 누가복음 12장이 어리석은 부자. 풍년을 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자기도 또 나눠줘야 되거든요. 안 나눠주고 자기 창고만 넓게 지으니까 어리석은 바보야.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누구의 되겠느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감사. 사랑하고 경외라는 것은 사랑만 하면 좀 손자가 옛날에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길 수 있거든요. 경외라는 말은 거기에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두려운 마음. 그리고 조금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른을 참 존경하지만 너무 그분이 착하면 맘먹을 수 있거든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예를 누굴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무래도 제일 만만한 게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보면 덩치는 큰데 사람은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대하기 쉬워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잘해주면 막대하고 못되게 하면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착한 사람이 가지는 단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대한민국 특전사를 나왔답니다. 특전사 아시죠? 태권도가 유단자랍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태권도 금메달 땄답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하겠죠? 그냥 겉으로 보기엔 착해가지고 이거 뭐 친구처럼 막 대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특전사고 10명은 한 손으로 그냥 다 그냥 한 손에 그냥 다 제압시켜버리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또 잘못 보이면 성질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을 때는 참 좋습니다. 잘못할 때는 냉혹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 불로 심판을 받죠. 노아 홍수 다 쓸어버렸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분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사랑만 베푸니까.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차면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 고십을 하면서 장로님 피택 받아가지고 교육받을 때 늘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집사님 때와 장로님 때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이 다른 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집사 때 봐주는 거 장로 때 안 봐줍니다. 저는 철저하게 봤거든요. 평시 때 봐주는 건 목사가 똑같은 잘못하면 하나님 안 봐줍니다. 큰 자에겐 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스타트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두려워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불러서 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애굽 왕도 쩔쩔 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애굽 왕에 쩔쩔 매가지고 자기 아내도 그냥 내주는데 아이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애굽 왕도 쩔쩔 매고 블레셋 왕도 쩔쩔 매고 이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나는 그냥 맘먹어도 될 줄 알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데 대단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조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들을 바치를 떠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너 나 좀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전에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랑 끝나는 게 아니고 이야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단언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특별히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믿음이 잘못됐거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겁니다. 요셉도 17세인데 간음의 유혹을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내가 감히 어떻게 17세거든 한창 성에 민감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이 교양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것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A and B.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가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옆집 여자를 사랑한다. 가짜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옆집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계명은 율법의 613가 다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돈 사랑하지 말고 너 자신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애들을 키워놓으면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어릴 땐 잘 듣는데 고집이 세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그 고집을 누가 끄느냐 하면은 여자를 만나면 꺾입니다. 이 아들이 부모 말 안 듣는데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꺾여버려요. 만약 담배 피우면 부모가 너가 예수 믿는데 담배 피우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끊습니다. 그런데 지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잖아요. 오빠 냄새가 너무 싫어. 담배 끊어버립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계명을 못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리아 권사에 같으면 20대 같으면 몇 년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한 50년 가야 됩니까? 50년 앞에 가면은 여기서 저까지 바래주고 다시 바래주고 그 누가 밤새도록 하라고 했습니까? 시킨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을 안 받고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안 받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원래 시편 128편은 가정의 달에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냥 헌신 예배니까 교회적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는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먹는 것이거든요. 초신자들은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면 이제 여러분도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들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듣는 거 그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거짓 씨앗입니다. 가라집니다. 가라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봉사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설교만 듣고 찬양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는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얌체교회나 얌체교회. 그 복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서 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도 듣고 또 주일날 가서 밥도 먹고 또 밥은 못했으면 설거지라도 좀 하고 그것도 못하면 식탁 좀 닦아주고 내가 수고하고 먹는 것이 복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고 정 나이 들어서 그게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주방 봉사하는 사람에서 기도라도 하고 밥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지 말고 적어도 목사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세르,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있는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거는 가정의 복이기도 하고 지금 시편 128편 위에 표제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을 말하기보다 가정을 말하면서 또 확대된 가정, 그게 뭡니까? 교회. 교회 안에는 아내 같은 사람도 있고 누이 같은 사람도 있고 남동생 같은 사람도 있고 어머니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좀 귀하게 여겨라. 내 집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포도가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린 감람나무 기름 짜는 거 아닙니까? 기름으로 등불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차별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거의 세상이 다 차별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잘 대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돈, 나이, 부, 이걸로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조건,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나이 드신 분에게도 형상이 있고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지. 그 사람 일을 많으니까 귀히 여기고 일 안 한다고 무시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아셀의 복이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바라크를 받을 것이다. 바라크. 4절은 1절의 반복이 아닙니다.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1절은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고 4절은 다시금 줄게 이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 다시금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복의 특징입니다.
왜 1절부터 바라크를 말하지 않느냐?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들은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은 이미 그 바라크를 받은 겁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셀의 복을 잘 활용하면 다시금 바라크의 복을 주겠다. 그런데 바라크의 복을 줬는데 잘못 사용하면 주신 것도 거둬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지위를 주면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 이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2달란트, 5달란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충성이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충성입니다. 주인이 뜻대로 잘 사용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크의 복을 주시면 잘 활용해서 주인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바라크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어디서 복을 준다는 겁니까? 시온산, 그 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은 그 중동의 성전을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교회 아닙니까?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 신령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로기아, 유로고스,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받는 거죠. 이 말씀 받고 이거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확장성이다. 확장성.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할지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이 복이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곡 광명교에 복을 주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면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주위에 약한 교회들을 쫙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셀의 복이에요. 그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점점 확장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복을 잠시 받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잠시 부자도 한때 재벌이었다가 쫄딱 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내 평생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의 자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 최부자 이야기 알죠? 몇 대를 걸쳐서 부를 이룬 가정 아닙니까? 만약 그 부를 자기만을 사용했다면 오래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픔하지 않도록 계속 베푸니까 부가 이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바라크를 아세로 할 때 하나님은 내 평생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것도 이제 번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를 한 개 더 짓고 두 개 더 짓고 성경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토부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느냐,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그 선하심이 가득 나타나는 상태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큰데 서로 싸우고 하면 세상 사람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작은 교회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상처가 회복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곡 광명교회가 이런 번영의 복, 투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 참 교회 잘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번영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자식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연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계속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라크입니다. 누리는 복이 아수엘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받았으면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누리면 다시 또 복을 더 줍니다. 누리지 못하면 있는 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한 경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할 때도 공짜로 먹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집 안방에는 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교회에는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아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나이 많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돈만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이다. 귀한 존재. 그래서 저는 부곡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특별히 높이지 않고 그냥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 다른 바라크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면 내게 흘러넘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평생토록 자식의 자식을 볼 때까지 누리는 복이 이 부곡교회 광명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